오늘따라 이렇게 힘이 없게 느껴지죠?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신 평안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목금토가 저희 수련회입니다.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죠? 제가 장담하건대 이번 수련회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과 또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전과 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9점이 높을까요? 100점이 높을까요? 당연히 100점이 높습니다. 99점도 물론 너무나도 훌륭한 잘한 성적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100점까지는 완성까지는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어요. 오늘 편지의 대상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99점짜리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 사이를 두루 거니시고 교회들의 각자의 행실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각자의 그 행실에 따라서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한 칭찬하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가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7교회를 모두 다 살펴볼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제게 이제 마음 주시기를 이 7교회를 시리즈로 쭉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7교회의 모든 그 상황들이 고난과 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이켜서 이기는 자 되게 하고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고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그러니까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 계시록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혹과 또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교회를 쭉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7교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를 한번 유심히 잘 들여다보시면서 과연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이 7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와 닮아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아멘으로 받으셔서 다시 한번 나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사용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MBTI 유형검사 하면은 나는 무슨 유형이네 하듯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무슨 교회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솔루션, 명령을 따라서 나의 삶을 개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다른 상태를 진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실 때에 두 가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이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였는가라는 이 두 가지 기준입니다. 증언하는 것과 순수성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관한 이 두 가지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기에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척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사랑, 그리스도를 증언
하는 일, 그걸 처음 사랑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찾아왔다,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할 때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그들 앞에 나서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증언하는 일, 그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처음 사랑이라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누구보다 뜨거웠었던 그 교회가, 진리의 불꽃이 타오르던 그 에베소 교회는 어느새 그 불꽃이 사그러들고 곧 꺼져버릴, 그 불꽃이 꺼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증언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에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상실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지금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칭찬을 들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한 칭찬을 받았어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려고 하였을 때에 자신들이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의 기초를 잘 지켜서 그러한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잘 막아내고 교회의 정통성, 순수성을 잘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점수를 합산해 보면 75점짜리 교회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증언하는 문제에서는 아직 세모를 받았어요. 이 세모를 받았으니까 25점. 두 번째, 순수성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았으니까 50점 해서 75점이요.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이 두 가지 기준은 결국 당시에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에 대한 평가였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열심히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의 상황은 로마 문화의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성행을 했고 각 도시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사회였어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또 사회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빼놓고는 돌아가지를 않는, 그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세계를 굴리고 있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일원으로,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닥쳐오는 그 유혹과 박해를 이겨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희생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유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일자리를 포기하고 나의 경제적 유익을 포기해야 했어요. 때로는 사회 시스템에,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배제되는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안전을 포기해야 하는 때도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하지는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가서 고발하지는 않을까? 늘 눈치를 보며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 때문에 이미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도망간 자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이 빵점짜리죠. 그런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남겨진 자들로서 믿음을 잘 지켜서 결국에는 이기는 자, 100점짜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교회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편지에다가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냄으로써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사랑 가득한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두 가지 평가 조건에 있어서 모두 이 두 가지 다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99점짜리 교회였어요. 영적인 상태가 매우 좋은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런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길 바래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보면은 항상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이 상징적인 상징들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징들이 7 교회가 다 다르게 상징하고 있는데,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이 상징이 바로 교회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교회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촛대에 관해서 주님이 묘사되었고, 촛대를 나중에 옮겨버리실 그 상황에 너희들이 처해 있다라고 경고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촛대와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상징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신, 주인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우리 주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보면은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지는 그 격려의 말씀, 그 격려의 말씀을 보면 왜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겪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궁핍함을, 가난함을 겪고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환난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그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겪었던 사회 시스템으로 인한 박해와 그런 고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서머나 교회는 거기에 하나 더해서 궁핍함을 또한 겪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한 겪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욱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궁핍함까지 더하여서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대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 종교였어요. 로마는 모든 민족들을 통치할 때에 새로운 종교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기존에 원래부터 있었던 종교, 그리고 황제 숭배만을 인정했어요. 신생 종교는 체제 전복의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도의 대상이 될 뿐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정복한 민족,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잖아요. 로마가 정복한 그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이 원래 믿던 민족의 종교는 특별히 인정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그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를 말살하게 되면 그 민족을 지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민족의 고유성을 인정해 주면서 이 로마에 흡수시키기, 복속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민족의 종교는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 여러 나라의 민족들의 종교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것이 유대교만 유일하게 유일신 종교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은요, 이방 나라들은요, 그 여러 신을 함께 섬겨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신을 섬겨도 괜찮고, 황제를 같이 섬겨도 괜찮고, 자신들의 신을 같이 믿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유대교는 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들과 공존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특별히 유대교에 한해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 상황을 뒀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라라는 강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황제를 신이 아니라 그저 통치자, 우리의 주인으로서 존경하고 그에 마땅한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로마와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우리는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경한다라고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과 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기 기독교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초기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들한테도 그렇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유대교 중에 하나의 분파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유대교 중에 유별난 하나의 당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유대교 중에 하나로 아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인들은 특별히 구분을 하지 못했겠죠.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자꾸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빌붙어서 로마의 법을 회피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파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일삼으니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매우 투철하게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담당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와 다른 신생 종교입니다. 절대로 봐줘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라고 열심히 고발하러 다녔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로마는 고발받으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는 환상의 박해, 투톱이 이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서머나는 로마에게 충성하는 그런 도시였고 여러 신들의 신전을 세우기에 열심히 있었던 도시였는데 아주 애국심이 투철했던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걸리면, 고발을 당하면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항상 그래 왔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고발했고 로마가 사형시켰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이 고발했고 로마가 참수를 시켰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환난과 핍박이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합작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 서머나 교회가 핍박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요? 다른 지역들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더 고달팠을 겁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런 더더욱 어렵고 혹독한 그런 신앙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뿐만 아니라 이런 핍박을 당하고서도 사회에서 배제를 당하다 보니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매우 궁핍했다라는 거죠. 사회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권력과 기득권과 끈이 있고 관계가 있고 뭔가 연결고리가 끈끈하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어먹을 수가 있지만 그들과 등지고 그들과 멀리하고 이 커넥션이 없으면 배고프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 시스템이에요. 따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느라고 사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상업조합들은 자신들 회사마다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마저 수호신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고 생계가 막막해졌던 거예요.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황제 숭배를 안 하면은 일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들은 점점 고립되어 갔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너희는 오히려 부요하다. 너희들은 오히려 부자다. 이 땅에서의 삶은 가난할지 몰라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영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충만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넘치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참 역설이에요. 고난과 궁핍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우리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고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은혜다라는 이 역설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풍요롭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순수하지 못한 그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가난하게 살지 않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시련과 또한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그 가난함도 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그런 것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조건이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모든 아픔을 알아주셨던 것처럼 나의 아픔도 모두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에게 비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소개하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진짜 이스라엘, 그 진짜 이스라엘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다 안다, 너희들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주님은 더 큰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큰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격려하고 계십니다.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더 큰 환난이 온대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큰 환난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살아가면서 더 큰 고난들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다는 말씀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옥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감옥에 gat혔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될 거고 형벌을 받게 될 거고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장차 닥쳐올 고난, 너희들에게 장차 닥쳐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핍박을 받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닥쳐오게 될 것이다. 더 큰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그런 죽음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죽음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너희들이 죽게 되더라도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충성하라 라고 하십니다. 성도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항상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이것저것 어려움과 타협과 유혹으로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시험들을 그래도 잘 견디며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것만 견디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더니 더 큰 시험이 다가오는데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았으나
성도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사단은 이 최후의 시험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듭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려고 해요.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얼마든지 믿음을 포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험이, 그 죽음의 시험이 너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음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시작과 끝이신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이미 그러한 핍박을 이미 당하셨고 고난 가운데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나 주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을, 죽음의 시험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죽기까지 충성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99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마지막 믿음의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에는 항상 단계가 있어요. 아직 어린 믿음의 단계는 조그만한 그 위험만 있어도 금방 도망가 버립니다. 포기해 버려요. 서머나 교회 같은 높은 점수의 믿음도 다 완성된 믿음은 아니에요. 아직 더 나아가야 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더 성장할 여력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물론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도 더 할 수 있노라고, 아직 더 할 수 있노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격려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격려하시는 줄 아세요? 귀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단계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믿음의 모범을 완성하는 진짜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진짜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널 죽이겠다라는 그 위협을 받고도 심지어 고난과 핍박을 못 이겨서 죽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하여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그런 자들에게, 그런 첫 번째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도 둘째 사망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그 판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만들거든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만들거든 잘라내버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내 팔이 나를 실족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육체를, 편리함을 포기하고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내 눈을 스스로 빼어버리고 내 손을 잘라내버리는 그런 불편함을,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라도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그 시험이 나의 첫 번째 사망, 나의 육신의 사망, 이 땅에서의 나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충성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100점을 완성한 그 모든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테고 주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둘째 사망을 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니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라는 강력한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무나도 힘들지, 고난스럽지, 믿음 지키는 게 너무 어렵지, 그러나 더 큰 시련이 와서 너희가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 거야.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어라. 그리고 너희들 구원을 쟁취하여라. 그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을 지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목사의 직분에 해당해요. 이 사람은 로마 총독에게 그 당시 그 서머나 지역의 총독이겠죠. 로마의 총독에게 로마 황제를 공적인 자리에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나 폴리캅은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신앙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폴리캅은 그렇게 순교했어요. 시간적인 타임라인을 쫓아가 보면은 아마도 이 폴리캅은 요한이 보낸 이 편지,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 기울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9점이었던 사람이 마지막 시험을 기꺼이 이겨내므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100점짜리 교회, 100점짜리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점짜리 성도이신가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말씀의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핍박을 견뎌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세상에 당당히 주님을 나타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순전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잘하신 거예요. 99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될 수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격려드립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여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게 된다면,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이기는 자가 된다면 100점짜리 신앙으로 평가받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둘째 사망을 보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시험이 우리를 찾아와서 서로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겨나갑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99점에서 100점이 될 때까지 우리 함께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며 달려나가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한 격려하시며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셨을 때에 나는 몇 점쯤을 지금 달려가고 있을까요? 10점, 20점, 60점?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평가와 책망과 위로와 격려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나의 영적 상태들을 돌아보고 조금씩 나를 세워가고 고쳐나가서 후에는 서머나 교회처럼 99점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100점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